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과연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지. 안 돼. 자, 그러면 이걸 대전제하고, 사실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러면 누구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저 태양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렇지,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가 막힌 메커니즘으로 착착착착 돌아가요. 근데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억지다 이 말이에요. 과연 누구의 뜻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냐? 과연 이 세상이 힘이 없다면 무너지고 무질서하게 되고 엉망이 될 텐데,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요? 별이 떨어져 버려요? 지구가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런 조화들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를 사람들이 찾아 헤맸어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를 찾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어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 God.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애국가를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적이라 해서 하느님이라고 바꾼 거야. 하느님. 어쨌든 인간이 어떤 신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어.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신을 찾아서 신을 만난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는 거야. 신은 존재해. 근데 그 신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네. 하나님. 공자도 심지어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천자는 망한다. 그러나 순천자는 흥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늘의 역행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막연하게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는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하늘. 우리나라는 당군이라고 불렀어. 당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신이야. 자, 신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든 신이 있어요. 누가 진짜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성경은 인간을 만든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간을 만든 신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래. 크리에이터.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청년의 때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청춘이 영원할 걸로 착각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회가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라. 인생 승리 첫 번째 비결,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로 등장하는 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 인류가 갓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신, 하나님 그렇게 찾는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찾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틀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아무리 찾았고 만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백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를 당신을 계시해 줬어요. 모세를 만나서.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누구냐고?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가 누구냐고?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이걸 직역을 그대로 원어대로 하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고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래요. 나는 내가 전에 있었던 대로 계속해서 존재할 자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자다 나는. 그리고 영원히 있을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하셔 하나님이. 마치 개미새끼 앞에다가 놓고 내가 사람이다. 개미가 질문을 해. 사람이 뭐요? 그래서 참나. 사람? 어쨌든 나는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원래 계셨다. 앞으로 영원히 계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억지 같지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해가 안 가거든 믿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 거대한 지구가 떠 있잖아요. 지구상에.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저 거대한 불덩이가 지구와 일정량의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어떤 힘에 의해서. 이걸 규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냥 그런 관계라고 생각만 하고 이야기만 하는 것뿐이야. 그런 사람 우리는 박사라고 그래.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몰라. 누가 그러고 있는지는 몰라.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이쯤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셨다. 가르쳐줬다.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막연하게 부르던 분이 우리에게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똑똑히 알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만의 이름이 아니라 또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번째 이름이 있어요. 자, 이름은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알다시피 영어로 지저스라고 그래요. 근데 헬라어 언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에수스라고 써 있어요. 이에수스. 그러니까 이에수스가 음가로 영어가 되면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지저스가 되었고 그것을 우리나라 한글말로 번역을 하면서 예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특이하게 자, 아까 똑같아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존재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존재했어.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실 신 하나님이 계셨어. 이 신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각자 이름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게 다 틀려. 진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제대로 알려면 성경에서밖에 몰라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 준 거야.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로도 임신을 한 것이 억울해 죽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인지 아들인지 아무도 몰라. 그 당시. 근데 천사는 알고 있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누구라 해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라는 분이 과연 진짜 신이냐? 이 질문을 또 던져봐야 돼. 진짜 신이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나병을 고치니까 이분이 인간계를 뛰어넘는 보통 분은 아니야. 그래서 빌립이 어떤 청구를 하냐면 내 앞에 있는 당신이라면 하나님을 보여줄 것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오. 우리 소원이죠. 빌립이 그 사정을 하고 하나님 좀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이게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나를 봤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아. 즉 내가 하나님이야. 빌립은 이 말을 못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못 믿었어요. 언제 믿었느냐? 부활한 다음에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가버렸고 도마가 없었어. 도마. 칼 맞느라고 없어졌어.
좋으니까 졸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 다 헛것본 거야. 우리가 봤잖아. 무덤도 봤잖아.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다 봤잖아.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아니야, 부활했어. 근데 도마가 설득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들었죠, 이미.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네 손가락을 여기 구멍난 내 손바닥에 집어넣어봐라. 못 집어넣었어요. 무서워서 못 집어넣어.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해. 그분이 실제로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손가락을 의심하고 집어넣을 수 있냐고. 그때 도마가 무릎을 탁 꿇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전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 이상을 부를 수가 없어요. 주인이고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기서 그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따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만은 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원래 계셨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계속 말하기를 참빛, 세상에는 거짓빛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을 자처하는 사람, 가짜들도 있는데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참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함으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땅을 천국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하였는데 이 참빛,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과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생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 그것이 첫 승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에 무기력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었지만 부활하여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일시에 보여주시고 감람선 근처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 예수라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으니 인류 역사에 언제인지는 모르나 지금까지는 안 오셨지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만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께서 다시 공중에 올라간 것 같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어린 양 예수로 오셔서 백보좌에 앉으시고 흰 보좌에 눈부신 보좌에 앉으시사 우리 모든 인류를 억지로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 갈 자도 살려내고 천국에 갈 자도 살려내는데 지옥에 갈 자는 심판을 하기 위하여 살려내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살려내시사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쫙 갈라가지고 심판하시는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 12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전도서야. 전도하는 게 뭐냐면
너 젊음이 곧 없어진다. 맞아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전도서 12장에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뚜기 하나도 들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힘 빠진 날이 올 거다. 네 젊음도 다 사라지기 전에, 태양이 저물기 전에, 그런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너는 기억해라. 네 몸뚱아리, 이 흙이라고 그래. 오는 성경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너만 돌아간 게 아니야. 네 선배, 네 부모, 네 할아버지, 기고 날고 하는 어떤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전부 여전히 여상하게 다 이 땅 버리고 그 몸뚱아리가 흙으로 돌아갔어. 너도 돌아가. 그리고 네 몸 안에 존재하는 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헛되고 헛되다.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10대 때 깨달으면 남은 여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이 돼서 깨달아. 그럼 너무 아깝잖아.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병상에서 울면서 깨달아. 병원에서 죽으려다가 전도받아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죽으면 흙덩어리였구나. 그리고 내 영은 하나님께 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 성공했어. 그러면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승리자가 되고 싶어요. 가난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승리할 수 있어요.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있을 때,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세상에서 내 발로 내 손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음도 갑니다. 내 주머니에 돈도 사라질 날이 옵니다. 내 발로 걷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들이, 인생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The word Lord, represented in all capital letters in most English Bibles, is known as the Tetragrammaton. It expresses the combination of these Hebrew letters. This name is countless thousands of years old. It is the most holy name of God, given to Moses at the burning bush, the one that most English translations render as I am. The Hebrew letters sound like this: Yud, He, Vav in the modern Hebrew, or Wah in the ancient Hebrew, and then He. Yud-He-Wah-He is also the forgotten name of God, which Jewish scholars and researchers say has a meaning and a pronunciation that was lost because their ancestors have refused to speak it aloud since about a generation before the Roman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Today, Yud-He-Wah-He is most often rendered as Yahweh when written or spoken by Christians and others. It is still never pronounced aloud by Orthodox Jews. The pronunciation Jehovah is an older, less accurate rendition of these letters. It originated with the early German translators of the Hebrew language and their sounds, thus the more Germanic sound of Jehovah. Yud-He-Wah-He. Let's investigate the ideographic meaning of the Hebrew letters, Yud-He-Wah-He. An ideogram is a symbol that represents an idea, like the male and female shaped signs that you see on the outside of public restroom doors. Hebrew letters have had ideographic meanings since the most ancient of times. There are several ideographic meanings for each of the letters. Aleph, for example, the first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can mean both ox or bull. Bet, the second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represents the words house or tent. But in each case, the ideas represented by each of the letters are very closely related. With all of this in mind, using the ideographic meanings of Yud, He, Wah, He
most commonly accepted by Jewish scholars throughout the centuries. The translation of the letters Yud, He, Wah-He of the holy name of God, symbolically speaking, can accurately be translated as Yud, the hand, He, a window or the meaning, behold or look, and Wah, a nail. So, symbolically speaking, the combination of these letters can be accurately and most assuredly translated as Yud, He, Wah, He.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When one considers that Yeshua, or Jesus, in Hebrew means Yahweh is our salvation, then the meaning is even richer. Through Jesus, Yahweh provided our salvation. If you don't believe it,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